그다음에 생년월일, 그다음에 전화번호, 주소 이렇게 쓰셔서 주시면 됩니다. 예, 저에게 주시거나 제 책상 위에 주시면 되고요. 여기가 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예, 저희 계속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시리즈를 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2절인데요. 저희가 이 본문을 보통 이제 책의 제일 앞에 나오는 구절들은 이제 인사인 경우들이 많죠. 이 구절을 강의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나온 한 가지 표현 때문에 이제 이 구절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런 표현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이제 종종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예, 저희가 예전에 한번 다뤘던 주제인데요. 저희가 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다루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 은혜에 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흔히 이제 기독교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은혜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저도 뭐 그냥 다른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 믿고 이제 교회 다닐 때요, 잘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길래 저도 그냥 따라서 했었습니다.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따라서 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제대로 믿는 법을 배우면서 이제 하나씩 과연 내가 하던 것들이 이게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해보기 시작했고요. 이제 잘못된 것들은 버리고 그런 이제 좀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예, 이 말도요, 우리가 은혜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은혜 많이 받았다, 뭐 이런 말 많이 하고요. 그래서 한번 이것을 성경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2절인데요.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뒷부분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요, 앞과 뒤가 이제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고 끝을 맺는데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마칠 때는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이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이 그 사람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이게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뿐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도 필요해요. 하나님, 이게 이제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약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엇인가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면요, 일단은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같은 것의 다른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여기서도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거의 비슷하지만, 예를 들면 누구로부터 제가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받은 돈이죠. 그 사람부터 받은 돈, 또 그 사람의 돈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약간 좀 차이가 나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반대입니다. 못나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못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가 인정한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난 죄인이 아니야.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요. 결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잘 나와 있죠.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늘나라에 가게 되죠. 죽어서.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요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구약 성도든 신약 성도든 뭐 환란 성도든 어느 성도든 간에 내 힘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힘이나 행위나 업적이나 지식이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값을 다 갚아주셨잖아요. 그걸 믿는 사람에게 구원해 준다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과 은혜를 통해서 죄와 또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 지옥이죠.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요 원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에게도 복음 전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사람한테 복음 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손을 움직일 수 있어가지고 손을 잡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제 손을 잡아달라고 더 꽉 잡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음 전한 적이 있거든요.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귀는 들을 수 있었고 그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갈 수 없고 침례받을 수도 없고 헌금할 돈도 없고 선행할 시간이나 건강이 없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겠다 하시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강제로 구원하시지는 않아요. 억지로 구원하시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모임 대부분의 분들은 그 기회를 받아들였죠. 좋습니다. 주님 제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도 구원받은 거죠. 이러한 사실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능력이 많은 사람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어떤 사람도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냥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불리죠.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죠. 하지만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구원의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죠.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러니예요. 그렇죠. 모순처럼 들리지만 아무도 구원의 값을 치를 수 없지만 원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해 주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공짜입니다. 아무도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러주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구원을 제공해 주시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이제 문제는요.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복이 그 이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았다면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영원한 운명이 바뀐 거예요. 지옥이 아닌 하늘나라로 가게 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순간 구원받게 되죠. 이외에 다른 것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좋은 선물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 많은 선물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구원이라는 선물이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 선물만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나게 큰 것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지옥으로부터만 구원해 주실 뿐이 아니라 다른 많은 복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무한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를 구속의 날까지 성령님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나중에 데려가실 거죠. 우리의 이 천한 몸도요,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또 약속해 주셨죠. 우리를 위해서 새 예루살렘에 집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요, 다시는 아프거나 슬프거나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 인생은 이거의 연속이잖아요. 아프고 슬프고 고통당하고 계속 연속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기쁜 일이 있고 그러다가 다시 또 아프고 슬프고 고통당하고 반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고요,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함께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걸 예수님께 주셨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다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사라진 건 결코 아니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해도요,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모든 고난이 사라지고 모든 병이 낫고 부자가 된다. 이거는요, 전혀 성경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마귀의 거짓말일 뿐이에요. 구원받고 주님의 뜻대로 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요, 병에 걸리기도 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요, 가정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요,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는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고 하늘나라로 데려가 줍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은혜의 원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원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예수님이요,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할 때 주저없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필요한 모든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고요,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왕자 앞으로 나아가서 도우시는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주님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한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요, 필요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의 왕자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요,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지 30년이 되는데요, 그동안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정말. 저에게는 이러한 문제를 대면할 수 있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왕자 앞으로 나아가서 제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만나와 같아요.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은혜가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냥 대충만 알 뿐이지.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무슨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몰라요. 그리고 어려움에 있긴 한데 어떻게 구해야 될지도 모를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가 필요한 게 사실이고 지금 너무 큰 어려움이 있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를 구해야 되잖아요. 기도로. 어떻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지 옳은 것인지도 모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냥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내려달라고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어요.
뭐가 그 사람한테 무엇이 가장 최선이고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건 사실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내려달라고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극도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웃으면서 나와도 다른 사람은 모르는 아주 극심한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지 못할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요, 어두운 마음에 환하게 빛을 비춰줘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리지 못할 무거운 짐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딱 들어맞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는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가 도움이 그 사람에게 없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는 근데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것. 어떤 경우에 내가 뭔지도 몰라요, 그게. 지금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뭔지도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요, 그게 무엇인지 상상도 못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다면요, 여러분이 이 세상 그 어디서도 얻지 못한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운 순간에 이 은혜를 구하고 맛보고 누리기 전에는요, 이제 이것이 무엇인지 아마 상상도 못할 겁니다. 바울은요, 병이 들어서 주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잘 나오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많은 계시를 받았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경에서 정말 보통 14권 썼다고 알려져 있죠. 많은 책을 썼어요. 성경의 많은 부분을 썼습니다.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교만하게 되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다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병이었습니다. 이것은 병. 그렇죠.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눈병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보통은. 근데 뭐 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바울의 육체 안에는 병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병 낫게 해달라고, 병 나으면 복음을 더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병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한 겁니다.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병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병이 낫지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이 낫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또 적용되는 부분도 다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바울에게,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울이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던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의 은혜가 이미 바울에게 풍족하게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게 병 낫는 것, 이런 걸 꼭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 그걸 의미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닌 다른 걸 의미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데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고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고 믿습니다.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고 믿어요. 그만큼 능력이 엄청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죠.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분한 은혜를 내려주셨는지 이거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셨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셨다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비록 앞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기쁨과 평안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면요, 나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였던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주님께로부터 이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받고 나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된 겁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하는 은혜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승리하는 은혜입니다. 바울은요, 자기의 병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것에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자기의 방해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있으면 자기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나서는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이건 제가 한번 그 참고를 위해서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헌금에 대한 건데요, 은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읽어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6절부터 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디도에게 요청하여 그가 이미 시작하였은즉 같은 은혜를 또한 너희 안에서 끝낼 것을 구하였느니라. 은혜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일 곧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를 살아가는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니라. 나는 명령으로 말하지 아니하며 오직 다른 이들이 열심인 것을 기회로 삼아 너희의 사랑이 진실함을 입증하려고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라는 말을 지금 여러 번 썼죠. 제가 읽은 문맥에서. 근데 이 문맥이 뭐에 대한 말씀일까요? 19절에 또 그것뿐 아니라 교회들로부터 선정되어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여행하는 자니라. 은혜를 가지고 여행을 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요, 은혜를 어떤 물건처럼 이야기하는 거 있는 겁니다. 근데 항상 은혜가 다 이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문맥에서는 은혜가 어떤 특정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누가 나에게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용서를 빌어요. 야, 용서를 좀 해줘. 네가 한번 은혜를 베풀어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용서해주면 그게 그 순간에는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근데 항상 은혜가 용서를 해주는 것만이 은혜는 아니죠. 누가 너무 가난한데 얘는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빌려달라고 그래요. 돈을 좀. 근데 나는 돈이 충분히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게 그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야, 나중에 그냥 또 다 나으면 천천히 갚하면서 빌려줬어요. 그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항상 용서해 주는 것만 은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해 주는 게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돈 없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게 은혜일 수도 있고, 배고픈 사람한테 밥 한번 먹여주는 게 은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경우마다 다르죠. 여기서도 어떤 특정한 것을 이제 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9장 7절에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사실 헌금, 재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문맥이. 그런데 재물이 항상 은혜다. 이 말은 아니에요. 여기서만 그렇습니다. 문맥이. 자, 예를 들기 위해서 이것을 인용한 거예요.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요, 더 이상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문제에 부딪히면 그대로 주저앉거나 이 세상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죠. 고린도 교회 이 문맥, 아까 우리가 후서 읽은 문맥, 헌금에 대한 문맥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다른 지역에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기 원했습니다. 근데 이 일의 성패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었죠. 예수님은 가장 부유하신 분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에요.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떠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유에 누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겸손해지시는 은혜를 소유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요, 주님의 이러한 은혜에 있어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분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요,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버리심으로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죠. 이게 예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도 나눠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도 주님처럼 가진 것을 포기함으로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는요,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예요. 죄를 용서해주는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선택하는 은혜입니다. 자신의 물질을 포기함으로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포기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 사용하라는 것은요, 명령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이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유하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의 영광을 떠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이 되셨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고 또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은혜를 맛본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영적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희생했다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 용서해주는 은혜, 구원의 은혜를 맛본 거죠.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를 맛본 것처럼요, 하나님의 은혜도 맛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진 물질을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기를 원해요. 근데 이건 명령이 아니에요. 이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던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건 뭐 물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내 시간, 내 건강, 내 노력, 이런 것들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유익하게 되는 것,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 이걸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간다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고요, 가족을 또 부양하게 하셨고요, 다른 사람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나중에 한번 이것도 설교를 한번 다루려고 하는데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거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기독교계에서 하나의 큰 주제예요. 인기 있는 주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일까?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찾는데 실패합니다. 왜 실패할까요? 나를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웃인을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 또 각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게 굉장히 큰 주제예요. 인기 있는 주제고. 근데 다 이것을 찾는데 실패해요. 왜 실패할까요? 실패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저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저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건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그런 거는. 이웃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다 써놓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해놓으신 것들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대중교통 타면서 뭐 집에 갈 때 지하철 타고 가면서 전해야 되는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전해야 되는지, 집 근처에서 전해야 되는지, 교회 근처에서 전해야 되는지,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복음을 전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겁니다.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겁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을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걸 하거나 보거나 생각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 그런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 개인을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 이런 걸 원하지만 그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내 남편감에 대해서, 내 뭐 신부감에 대해서 막 자세하게 어떤 걸 써놓기를 원하시고,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어요. 누구나 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원칙을 주셨죠. 그렇죠.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요. 단순히 구원받은 것으로는 부족해요. 구원받았다는 건 정말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거든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그렇죠. 그 사람과 만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 어디서 구원받은 사람과 결혼할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 없어요. 성경에. 재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준용하는 거죠. 재혼하는 사람도 주님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면 당연히 초혼도 당연히 주님 안에서 결혼하는 게 맞겠다. 당연히 그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뭐 그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 그거는 단순히 결혼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결혼에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과 결혼해라. 이렇게 딱 나온 구절 없어요. 저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과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구원받고 킹제임 성경 믿고 바른 교리 알고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안전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원받고요. 킹제임 성경 믿고요. 바른 성경도 알지만요. 세상에서도 지탄받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을게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지탄받는 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간 사람도 있어요. 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받고 킹제임 성경 믿고 바른 교리 알고. 그 사람은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미국 사람인데요. 목회까지 하던 사람이었어요.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교회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거기에 답이 다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도 사랑하겠죠. 너희가, 그렇죠.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말씀은 사랑하지 않아. 그건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도 사랑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말을 지켜요.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것은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자꾸 예외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말씀은 대충 있을지 몰라도 나를 향한 말씀은 어떤 구체적인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있죠. 이거는 지금 나를 위한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렇죠. 감사해야 되고요. 항상 하나님께.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특별한 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죠. 우리가 어디에 사용하든지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걸 포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은혜예요. 디도서 2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대요. 그러니까 단순히 은혜 많이 받았어 이 말보다는요, 은혜한테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은혜한테 배워야 돼. 은혜한테 많이 배웠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구원받았지만 전혀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처럼 사는 구원받은 사람이 더 적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이 훨씬 적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처럼 사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전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거나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거나 알지만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는요, 우리를 구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법을 가르쳐줘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지도 않으셨어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못 사는 거거든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살기 때문에. 주님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셨고요.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이 기준으로 산다면요,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주관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지 않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주관하면요,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의 구원과 영적 유익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꼭 그것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뿐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다른 사람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 기준으로 살면요, 죄 짓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돼요. 구체적인 거 잘 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전 그런 거 몰랐거든요. 처음 킹제임 성경 알고요, 교리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리 알아야 됩니다. 제가 주로 할 일은 교리를 가르치는 일이에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교리는 아는데 빠삭하게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혀 자기 걸 시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교리는 잘 모르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둘 다 알아야 되죠. 둘 다. 킹제임 성경 진영이 한쪽으로만 쏠려 있거든요. 교리는 아는데, 그것도 어설프게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몰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면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내가 나를 희생해서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나의 시간을 희생하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 시간과 힘을 사용했기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코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능력과 물질을 포기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산다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다른 거 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참된 의미로 가득 채워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아가서 이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가난해지면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산 겁니다. 가난해졌다는 건요,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적을 위해서 내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겁니다. 내 물질이 줄어들었어요. 내 힘이 줄어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인 그리스도로 만들어 줄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인데요, 예수님에 대한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둘 다 충만해야 돼요. 안타깝게도요, 저 포함해서 킹제임 성경 진영은요, 진리만 추구해요. 진리만 충만하려고 해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이게 은혜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진리 자체이시죠. 예수님 자체가 진리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은혜도 충만하신 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은혜가 가득 차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원하신다. 은혜가 어떻게 하면 흘러 넘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흘러 넘칠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면 흘러 넘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구원만 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교회 포함해서, 우리 포함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의 킹제임 성경 진영의 독립춘회교회 성도들이 구원만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만 받은 사람. 이거 정말 불행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세요. 은혜가 막 흘러 넘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죄를 즉시 용서받고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구원받고 나서도요,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면요, 오늘 교회 문을 나가 집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나서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까? 이것으로 인해서요, 어떤 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고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으로 가득 차 있고요,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은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에는 있는 동안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문제들을 주셨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아마 다음 주는 복음 관련된 설교, 다다음 주에 여기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데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처럼, 우리의 외면은 나중에 예수님처럼 만들어 주실 거예요. 외면은, 몸은. 우리의 내면을 예수님처럼 만들어 주시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 목적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드시려고 하실까?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내면을 예수님처럼 빚으시려고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 자기에 대해서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무슨 일이 딱 일어나면 그거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처럼 만드시려고,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처럼 만드시려고 그 일이 일어나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 사람은 얼마나 한마디로 이상하게 살았으면 저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 사람에게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 사람한테서 일하고 계시구나. 어떤 사람한테서 막 무슨 일이 많이 일어나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 사람한테서 일하시려고 지금 준비를 해놓고 계신 거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나한테 일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판단하지 말고요,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판단하지 말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 주면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잘 빚어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변화시키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적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즉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으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목적이 있어서요. 첫째는 나의 내면을 예수님의 내면처럼 이 세상에서 만들어주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실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변화시키려고 하실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하실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세상은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침몰하는 배와 같아요. 여러분이 할 일은요, 탈출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렇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걸 위해서 남겨두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걸 안다면요,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너무 크게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니까, 내가 좋은 느낌 갖고 잘 먹고 내 기분 좋고 잘 살려고 하고, 이게 인생의 목적이니까요, 많은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방해가 되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방해가 돼요, 어떤 일들이.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나한테. 그러니까 그거 없애달라고 막 기도해요. 그래야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고 내 기분 좋고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근데 그건 하나님의 목적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수도가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수도가 아닌데 막혀 있어요, 다. 막혀 있어요. 왜냐하면 수도관의 목적을 모르니까. 수도관의 목적은요, 안에 수도가 흘러 넘치는 게 수도관의 목적이에요. 근데 수도관이 자기는 물로 가득 채워서 자기
나는 이렇게 물이 많이 담고 있다. 이런 거 자랑하려고. 만약에 수도관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잘못된 거죠. 물을 빨리 흘려보내야 되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목적, 이 세상은요, 행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는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 세상에 두신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은요, 영혼을 선택하는 그런 시험장입니다. 이미 영혼을 선택한 사람들, 바른 진리를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터예요. 쉬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가 쉬는 겁니다. 거기가 행복한 곳이고요. 거기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어요. 거기서는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도 됩니다. 그게 가능해요. 근데 이 세상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면서 살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두 가지가 있죠.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는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변화시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적 유익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일이에요. 다른 건 다 부차적인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가르치는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를 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걸 가르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의 구원과 영적 유익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요, 헛된 인생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인생이고요, 주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인생이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의 인생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인생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다른 사람의 구원과 영적 유익을 위해서 사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모두 이렇게 값진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렇게 저희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로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정말 그런 방랑자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있고 또 어디로 가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인생이 목적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지 않고 정말 주님과 함께할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또 믿음과 생각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